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의 소국과 에봇 받침 거둑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폐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되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까지 만왕의 왕으로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대통령만 가까이 알아도 대단한 권세를 누립니다. 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른 직무를 임명받아서 하는 사람들 또한 대단한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거나 아무나 그 직을 위임하지 않잖아요. 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또 할 만한 사람에게 직을 위임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 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죠. 그런데 대통령의 그 위임을 받는 사람보다 비교 안 될 만큼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직을 위임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을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줄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출생이 아론의 자손이라 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라 해야지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또 제사장이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을 세우는 데에 그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취임식 같은, 네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딱 출발 지점에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출애굽기 2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인데, 거기에 여러 절차들, 이제 소를 준비하고 순양을 두 마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고,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사람은 특별하게 그 옷을 입고 회막 앞에서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겉옷과 속옷과 에봇을 옷을 입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관,
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세 가지의 절차를 반드시 통과하여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그 일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위임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렇게 볼 때에 구약 시대는 이런 보이는 절차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위임했지만 신약 시대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우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보혈의 은혜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에 국한되어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위임하기 위하여 거룩한 구별을 위하여 절차를 이렇게 허락했는데, 절차대로 해야지만이 거룩하신다. 그래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본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직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규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의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제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보시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언제까지?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저는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게 살다가 그렇게 수많은 인생처럼 후회하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한 출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면서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허락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권세,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만인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평생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에 곁길로 가지 않고 수많은 그 난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이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들이 많아요. 다른 길들도 사실은 여러 살아온 여정 가운데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화려한 길들, 좋은 길들, 눈으로 볼 때에 멋있는 것도 많지만은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만 눈도 돌리지 않고 발길도 돌리지 않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왔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도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공이 맞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삶 가운데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 복잡하게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출발 지점에 위임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이상한 가짜들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그리고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론의 아들이라는 그 출생의 자격을 하나님이 딱 규례로 정해놨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이 성경에 보니까 회막문 앞에서 몸을 씻겨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회막이 뭡니까? 성막 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문인데 유일하게 천국 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그 일을 섬기기 위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물로 씻기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중생의 씻음이란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물로 씻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뭘 씻느냐? 사람은 때를 씻지만 땀을 씻지만 이걸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거거든요.
영원한 죄 사함에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된 방법이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게 하지도 인정하지도 위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히브리서를 참 깊이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피로다 그냥 전부 다 다치려나 은혜의 피, 보혈의 피가 다 흐르는데 그 중에 눈에 팍 띄게 마음을 쾅 때린 게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자야된 거 막 기쁨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다음 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은 구 장 12절 이후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항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위임식 때에 제상으로 위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그 숫소와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 용서받고 씻겨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 그 다음 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로 위임하는 이것이 물로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겁니다.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시는 일을 하는 일의 첫 번째 그 과정인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없이 씻김받은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려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 혹은 뭐 감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 쪽에서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개신교 쪽에서도 많이 있죠. 또 수많은 신학교에서 또 사람들을 배출하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열정, 감정 아니면 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라 할지라도 몸을 불태워 줄 수 있는 그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씻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도리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사회 지탄을 받고 이런 이유가 뭐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냐 에서부터 정말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일일이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발 지점이 어디냐니까요. 회막 문 앞에서 물로 씻김을 당해야지. 씻어야지만이 이제 거룩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놀라운 은혜가 씻김받은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들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원해서 사실은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거기가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믿어져 버린 겁니다. 믿어지고 나니까 이게 바꿀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그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전심전력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직임을 줬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권력과 힘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잖아요. 위임을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지잖아요. 그거보다 더 수천만 배 더 놀라운 권력과 힘을 가진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세웠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세웠는데 자기의 조건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임한 그 힘을 나타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언제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까지.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든 제사장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만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니까 옷을 입히는 거예요.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러잖아요.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줘. 유니폼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니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제 그 회막 안에서 몸을 씻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사는 나를 위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겉옷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유니폼에 맞는 일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 스튜디오스들은 다 유니폼을 입고 있죠. 인물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가대 그 사람은 그 입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매뉴얼대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위임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입혀준 그 위임한 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의 자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걸어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게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옷은 입어놓고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경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상대편이 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편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난리 아닙니까? 월드컵인데 그 경기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옷이 다 다르죠. 선수들이 편히 옷이 다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선수들하고 같은 옷을 입고 응원하잖아요.
같은 편을 위해서 싸우고 같은 편을 위해서 그 힘을 다하는 것이 그 유니폼이 같은 사람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휘하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고, 진리가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같은 옷을 입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사람이 진두지휘 하지 않아도 그 성령이 그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속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잖아요. 겉옷을 속옷도 입는 거예요. 속옷도. 속옷은 보통 속옷은 몸에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그 옷, 피부와 이렇게 편할 수 있는 옷,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속옷은. 이 속옷을 우리가 거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도 거룩하고 속도 거룩하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실지어다라고 성경의 디모데전서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속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왠지 모르지만 샤워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희들은 자랄 때 물이 귀해가지고 특별히 따뜻한 물은 뭐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제 기억으로는 명절 되기 며칠 전에 이제 목욕탕 가는 거 1년에 2번 가는 거, 그 다음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물 이렇게 끼얹는 거 정도, 겨울에는 거의 뭐 손이 부르터 트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이렇게 샤워를 자주 해요. 우리 아들들도 딸도 보니까 저희 집에 오면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샤워를 열심히 할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씻으면은 깨끗해요. 요즘 노인들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 노인들이 늘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해요. 따뜻한 물이 늘 나오니 겨울에도 샤워를 해요. 자주 씻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자주 씻을 때마다 속옷을 갈아입으니까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하거나 더럽지 않고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겉옷을 입은 사람은 속옷을 깨끗하게, 속옷도 입으라 그래요. 속옷도. 이 속옷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건데 뭘로 하느냐? 말씀과 기도가 늘 있는 사람은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때가 두르더라도, 냄새가 두르더라도 씻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혀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세 번째가 그 거룩하여지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가 뭐냐니까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붓는 겁니다.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관유는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광유를 뭐랬죠? 머리에 부으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없는 사람보다 낫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네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러잖아요. 가지고만 있으면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나만 존재하든지 뭐 희미하게 이렇게 존재의 가치도 나타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데,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의 생명이라도 겨우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저는 봅니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시편이 있잖아요. 생각나기 위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이 기름이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의 수염이 제사장의 수염이잖아요.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날이 영생이로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흘러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리라 칭찬합니다. 자기가 기름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깨뜨려서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도다. 영생이라는 그 복을 명하시는 데까지,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시편 133편에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붓질 않습니다. 안 부으니까, 기름도 오래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기름도 오래되니까 찌든내가 나고요, 기름도 오래되니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부어서 흘러내리면 새로운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거는 계속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한 약속을 반드시 믿고 그 성령에 말한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삶의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우리가 기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마다 안 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저는 보이거든요. 기름이 있는데 지만 가지고 있어. 자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말 아래에 있는 등불과 같이 희끄무리해지고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자기 연민, 자기 고민, 자기 고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빙빙빙 돌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부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은 것처럼 이 아론의 머리 위에 이것을 부은 것처럼 부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일어났잖아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도 부었고 아들들의 머리도 부었고 제사장들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냥 흘러서 흡연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흘러서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신 너는 영생, 하나님의 그 목적인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예비하시는 일들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 그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보시면은 그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뭘까요? 술 취하는 게 뭘까요? 술 취하는 건 세상에 취하는 걸 술 취한다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법, 거기에 그냥 전심전력하여 맞추어 따라가는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술의 힘으로 살게 되는데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어느 구덩이에 처박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내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붓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 그 기름의 향기가, 기름의 그 기름이, 거룩함이, 능력이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다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그 복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걸 다 붓고 살아왔습니다. 올인이라 그러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붓는 거예요. 아닌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떤 일확천금이 와도 그냥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뭐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큰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훨씬 더 영원한 가치로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서 쓰임받는 자리에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부어져 있는 성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붓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내주해.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머리 위에 부어야 됩니다. 다 부으면
그 기름병이 깨트리지가 다 부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붙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이 손해보는 걸까요? 계산해보면 손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더 채워줘요. 더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자도 빼앗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부름받았든 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각자의 그 포지션을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자는 겁니다. 부어낼 수 있는 사람들, 용기이기도 하지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 놀라운 그 약속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